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는 그 과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있는지, 바로 이해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의 3분의 1도 이해를 다 못하고 읽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수박 그달기로 읽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깊이 있게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유가 왜 이 말씀을 맨날 보는데, 맨날 듣는데 잘 모르느냐. 이 말씀을 일단 몇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제 조건들을 갖고, 머릿속에 나름대로 선입견들을 갖고 이 말씀을 본다는 사실하고, 그 밖에 하나님 말씀을 늘 빈 마음으로 보지 못하고 이미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가지고 미리 머릿속에 가상을 해가면서 읽기 때문에 3장 딱 들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 알아, 이렇게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을 다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마음을 비우고 빈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빈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읽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장 우선 말씀들을 쭉 보면, 오늘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요 주제만, 핵심적인 주제 몇 가지만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터득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 주인공들은 먼저 뱀과 여자이죠. 뱀과 여자. 물론 아담도 가담합니다마는 주인공들은 뱀과 여자입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뱀의 범죄, 지금 여자의 범죄, 이게 이제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뱀이 간교하니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돌아와서 마지막에 한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가만히 보시면 뱀이 여자를 간교하게 꼬입니다. 뱀이 여기서는 일단은 악한 영을 상징한다라고 염두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 악한 영이 인간을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1절 뱀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간교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1절에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참으로, 이 말은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이 말은 지금 의심을 품고 하는 거죠. 야, 진짜 그랬냐? 이 소리는 벌써 내가 생각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깔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로.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 세밀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거나 듣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말이 진실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요?
질문을 그렇게 던졌으니까요, 질문을. 근데 사람이 질문을 던질 때요, 질문을 던질 때,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래. 라고 대답을 하게 만들면 그 질문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단초로서 말하는 방법은 틀렸어요. 말하는 방법으로는 틀렸어요. 이야기를 계속 이끌어 나가려면 상대방이 아니 하고 이야기를 하게, 대답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죠. 아니? 그래야 그 다음에 왜 아닌지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옆에 하고 나하고 같이 기차 안에서 같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상대방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이야기를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끝이에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아니요,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내가 질문을 던진다면 난 참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아니요 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을 틀고 열고 이제 이렇게 하겠죠. 뭐 혹시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왜 아니라고 대답이 나왔습니까? 뱀이 질문한 내용을 보세요. 왜 하와가 아니라고, 여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까? 예, 모든, 여기에 문제가 있죠. 모든, 예, 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알면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 하와가,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다 먹으라 했는데 조금 빼고,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하와가 그 얘기를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여자 하는 얘기가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렇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먹을 수 있어요.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 2절과 3절에 하와의 대답, 여자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큰 흐름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대답을 잘 했죠. 잘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 앞에 있는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부하신 말씀하고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큰 대의의 큰 흐름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이제 틀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하와는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와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외우고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느낌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저건 먹지도 말아야 되겠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구나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은 반드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번역서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말을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보다는 좀 약해졌죠. 그래서 여자가 표현을 조금 약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어떤 성경 공부 책들에 보면 이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원래 여러분 2장 17절 한번 잠깐 돌아가서 읽어볼까요?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3장 4절에서 여자가 옮길 때는 조금 3장 3절에서 여자가 옮길 때는 약간 다르게 옮겼어요. 그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요. 4절에 그랬더니 이제 뱀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그 소리를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가 뭘 합니까? 알기를. 저 하나님께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아니야. 절대 안 죽어. 되게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거짓말을 확실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유독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죠. 유독 더 힘을 줘서 얘기를 하죠. 결코 죽지 않아 라고 못을 박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제가 비교가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이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볼 것도 없이 이건 서로 비교할 만한 대상이나 돼야 이게 뭐 고려 대상이 되는데, 고려 대상도 아닌 저 하찮은 뱀이 와가지고서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생각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욕을 해서 내쫓아버려야 되겠죠. 야,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결코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쫓아버리고 아예 듣지도 않고 뭐 들어봐야 별로 도움, 그 말을 뭐 귀담아 듣지도 않았겠죠. 그냥 흘러가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 정도로 들었어야 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 이 말이 들려졌다는 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여자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 아마 눈이 번쩍 띄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행동을 보니까 추측하기에.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는데 네가 뭔데 안 죽는다고, 결코 안 죽기는 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 행동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벌써 이 말을 여자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뱀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뱀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수긍하고 있는 여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 삼으려는 건 뱀을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문제 삼으려는 거예요. 여자를. 여러분, 이 뱀과 같은 이런 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방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그냥 바람결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소리들이, 그런 소리들 속에 이런 소리들은 얼마든지 섞여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결코 안 죽어. 예수님이 오시기는 뭘 오셔? 절대 안 오셔. 라는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예수 재림? 벌써 했어. 이런 얘기 우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귀에 싹 들어올 때 이게 문제가 인 거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예요. 5절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야,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 자기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자기만 먹으려고. 너희들이 하나님 자기처럼 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혼자 따먹으려고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제 말이?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슬그머니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 버리는 말이지만, 아, 뱀이 따먹으라고 그래서 따먹었나 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마음의 흐름과 이 뱀과 여자 사이의 마음의 교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의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뱀이 여자에게 안 죽어 절대로. 그럼 왜 못 따먹겠지? 아,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니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못 따먹게 하려고 거짓말로, 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뱀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뱀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자가 이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다는데. 여자가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여자가 이 말을 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그래? 이 말이 귀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가 당신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요. 여러분들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속에 싹 속삭이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못 따먹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나 봐. 거짓말을 했대네 하고 쳐다봤단 말이에요. 쳐다봤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인류 역사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 관계 속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지금 이 순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불행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불행한 일은 관계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신뢰가, 믿음이 깨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그렇게 부모 자식처럼 서로 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믿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 대화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나? 여러분 지금 같이 사시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죠? 아직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시죠? 근데요, 누군가가 쓱 와가지고요, 당신 남편 요새 괜찮아? 괜찮지? 믿어? 믿지 그러면? 근데 다 믿지 마. 다 믿지 마 하면서 슬쩍 무슨 얘기를 하나 흘려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제 보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 혹시나 하고 다시 한번 얼굴을 보는 순간 이 관계가요. 그러면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이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깨지는 겁니다. 한 번 의심의 덫에 걸려들면 관계가 깨지고 무너져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하고 뱀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 쳐다보지도 않던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가장 불행한, 정말 가장 큰 불행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심, 불신. 그러면서요, 6절을 보십시다. 이제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무를 봤어요. 본즉 이 보았다는 말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이 깔려 있다는 것, 이 벌써 뱀의 말을 듣고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그래서 쳐다봤다는 것,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보니까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탐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진짜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있었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계속합니다. 따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멈췄다는 얘기는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거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대요. 따먹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이걸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럼 나도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따먹어버린 거죠. 그건 하나님처럼 될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하나님처럼 될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엄청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에요. 내가 뭐 좀 돼보고 싶어서요.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내 주제를 모르고 내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어선 겁니다.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마음이 있어서 따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래, 남편도 먹었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심코 봅니다만은 이때 남편이 어디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뱀이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와서 거짓말을 할 때 남편 어디 갔어요? 남편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여자가 준 것을 먹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제 상상입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거짓말할 때 남편이 여자 옆에 있었어요. 여자 옆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여자 따먹는 거 보고 자기도 따먹었다고요. 자기도 먹었다고요. 무서운 일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아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잘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선악과를 거기다가 따먹기 좋은 자리에다가 그 동산 중앙에다가 매달아 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그때 거기다가 안 놔두셨더라면, 하나님만 아시는데 저 뒤에다 감춰놓으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범죄하고 이런 일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은 댁에 가시면 돈 있죠, 돈. 집에서 쓰시는, 수시로 뭐 이렇게 꺼내서 쓰시는 돈을 여러분의 자녀가 아는 곳에 둡니까? 모르는 곳에 두십니까? 여러분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유치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돈을 어디 두는지 아는 곳에다가 돈을 둡니까? 아니면 모르는 곳에 둡니까? 전혀 모르는 곳에 두세요? 저희는 아는 곳에 둬요, 그냥. 많은 돈을 두지는 않지만 돈이 어디 있는지 애들이 알아요. 돈이 어디다 있는지를 애들이 아는 곳에다가 돈을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한두 번씩은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과자 사 먹거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런 체험들을 하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을 꽁꽁 감춰버리고 절대 아이들이 찾을 수 없는 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곳에 둡니까? 애들이 점점 커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집에 있는 돈은 어른들이 돈을 어디다 두는지 아이들이 전혀 모르게 두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이 돈을 한두 번 훔쳐다가 과자를 사 먹어도 끝까지 돈을 아는 곳에 둡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언제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부모님이 이 돈을 부모님이 쓰시는 돈 어디 있는지 내가 알지만 이건 부모님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 허락받지 않거나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 돈을 몰래 훔쳐가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 훔쳐가고 정말 필요할 때 혹시 부모님이 멀리 출타하셨는데 갑자기 아이에게 돈이 필요할 때는 갖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훔쳐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이의 돈을 꽁꽁 감춰버리고 어디 있는지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정말 자녀가 성숙한 인격을 지닌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혹시 한두 번의 사고가 날지라도 아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돈을 충분히 훔쳐서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사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따먹지 말라고요. 따먹으면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게 뭐였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볼 수 있는 곳에 돈통을 놔두고도 아이들에게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절제하고 한계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를 잘 준수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신뢰하는 관계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건방지게 따먹고는, 교만해서 따먹고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거기다 그걸 뒀냐고, 자식이 집에 부모님 돈 훔쳐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는, 그리고 왜 돈을 다 알 수 있는 곳에 두냐고 항변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서로 깊은 신뢰하는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일을 우리의 죄악을 덮는 그런 빌미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짧아서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가 창조 초기에 있었던 오랜 옛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